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응답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가서 그한테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대접을 계속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끈질겨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밤낮 부르짖어야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이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찾아야죠. 근데 이들은 정확히 알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만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간절하죠. 누가 말려요? 이 사람들을 말려도 지금 안 돼요. 더욱 소리 지르고 있어요.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인데요, 눈 뜨기를 원한대요. 그들은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분명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 여인도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는 완전히 진짜 포기할 줄 모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넌 개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넌 개야 이랬더니 맞아요, 저 개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여인의 소원은 뭐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께 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집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도,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는데도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대요.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에 와가지고 떡 3덩어리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벗됨으로 인하여 주는 게 아니래요. 간청하니까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떡 3덩어리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그 기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강청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청은 뭐냐면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걸 강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강청하는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그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마태복음 7장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 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11명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이들은요 육이 약해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26장 7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막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부인을 하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지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요. 무너지게 만들죠. 성령을 받으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가 구하면 가장 좋은 걸 줄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우리의 몸에 이런 행실들 있죠. 이걸 죽이면 산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그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제목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죠. 그 사람을 알아야지 믿게 되죠. 아는 게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죠? 알아야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냥 나 믿어 이래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 상황을 견뎌나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린다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팔려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지를 호세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대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대요. 나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제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이 제사 원하지 않고 번제를 뭐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먼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해. 그리고 그 다음이 제사고 번제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과 친절과 자비, 긍휼, 이런 걸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분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호세아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성심은요 정성스러운 마음, 온 마음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이게 뭐냐면 침상에서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고 먹을 거를 위해서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돌아오나 교회 이런 데 오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몸만 돌아온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몸만 와 있는 거. 이 마음은 온통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 원하는 거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대. 세상 가운데 너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너가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알아야지. 힘써서 나를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심으로 이 온 마음을 다해갖고 주님을 아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까요? 세상에서 너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야.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지금 아주 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이 흑암 가운데 완전히 그냥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르짖어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나를 찾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나라는 망하고 노예가 돼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70년을 기다리래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완전 좌절하죠. 완전 낭망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좌절하고 낭망할 상황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죠.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왜 끌려왔는 줄 알아?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팔려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좀 들어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당장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70년을 기다리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고통이 이들에게 왔을까요? 왜 나라가 다 망하고 노예로 팔려와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뭐래요? 부르짖어.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줄게.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 그럼 나를 만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래도 지금 안 찾으실 겁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완전히 그냥 답도 없고 숨도 못 쉬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찾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끔찍한 집안이 다 망하고 풍지박산 나고 숨도 못 쉬는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신명기 5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게 아니라 행하래요.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장구하게 해주겠대요. 여기서 이 장구는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에요. 길고 오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주 복받으면서 사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할 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너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너가 할 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성을 사랑하십니까?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물건들, 저기 명품 뭐 이런 거 사랑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뭐래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아주 이런 목숨, 이 힘, 모든 걸 다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욕심쟁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만 내 마음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건져주겠대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많아요.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뭔가 마음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박살을 내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건져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거고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래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복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해야죠. 엉뚱한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모든 것을 구하는 거라는 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 해결되었어.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요 그대로 될 거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될 거래요. 나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믿습니다. 왜냐면 믿으면은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요. 말은 열심히 막 목소리를 내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의심이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의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6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에서 배웠듯이 이들이 의심이 있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온통 믿음으로. 의심하는 자들은요 무엇이든지 엄청난 것 많은 걸 구해도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과 의심은요 두 가지 마음이죠. 의심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의심하고 정욕으로 구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런 믿음을 아주 기뻐하시죠. 성경에서 나왔던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상 주신 거죠. 그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